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026년 신앙 순례길 나사는 과천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스타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말로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선물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헬라말로 에이레네.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풍족한 생활, 평화로운 세상, 아쉬움 없는 상태가 평강이지요. 새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진하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군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는 당신이었습니다. 가슴 흐린 날에는 당신이 지어주신 그리움을 읽고 눈부시게 맑은 날에는 점 하나만 찍어도 알 수 있는 당신의 웃음을 읽고 저녁 창가에 누군가 왔다 가는 소리로 빗방울 흔들리는 밤에는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긴 기다림 읽어내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편지는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장 아름다운 편지 이미 받으셨습니다. 성경이라 불리는 편지,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핏빛 그리움이 짙게 배인 하늘 편지 꼭꼭 챙겨 읽고 계시는지요? 리바이블 통독하며 읽고 서바이블 필사하며 읽고 처바이블 타자하며 읽고 차근차근 정독하며 읽고 깊은 뜻 묵상하며 읽고
생활에 적용하며 읽고, 그런데 성경을 좀처럼 안 읽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 읽기가 취미인 분들. 먼지 쌓인 성경책이 책장 구석에 오래 방치되어 있거나 종종 바퀴벌레 때려잡는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되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육필로 꾹꾹 눌러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십자가 보혈로 흠뻑 적셔 쓰신 사랑 편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 편지입니다. 내 가는 길, 내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희망 편지, 하나님 나라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행복 편지입니다. 답장도 하셔야지요. 많이 기다리실 텐데, 찬송과 기도, 예배와 예물로 답장하시면 하나님 행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시 마지막 부분, 내 생에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듯이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답장도 365통의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답장은 365통의 당신입니다. 날마다 내 존재와 삶에 밑줄 그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편지야말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답장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로 빼곡한 새해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저 야곱입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작년 송년주일에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지요. 그때도 주목사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야곱, 그 이름대로 저는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권력도, 외삼촌 라반의 재물도, 라헬이라는 사랑도 다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느냐?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저 자신을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토로했지요. 130년 고단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찰을 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욕망대로 움켜쥐며 살았을 뿐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선택하셨고 일그러진 내 인생 내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여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제가 변화되었나 봅니다. 욕망덩어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조금씩 쓸만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 이것을 여러분은 성화라 부르더군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됨. 거룩하다는 말이 본디 구별된다는 뜻이니까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겠지요. 욕망의 설국 열차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켜쥐시면, 부여잡으시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저 같은 인간이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욕망이 운명을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이끌려 새로이 변화되는 삶, 저를 보시면 가능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교활하고 사특한 제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버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너끈히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베델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지요. 흔히들 야곱의 사닥다리라 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계단이라 해야 맞겠고, 아무튼 그 꿈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꿈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하셨기에 제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고 늙어서라도 살짝 사람 구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 닮은 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렸지요. 이거 하늘과 땅이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한다는 뜻 아닐까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는다. 천사들은 천국 우체부, 천국 집배원이라 할까? 천국 집배원이신 성령님을 통해 1년 365통 편지를 하나님과 주고받는다면, 그리도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며 교제한다면 변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2007년) 영화 P.S. I Love You 혹시 보셨는지요? 손 드실 필요는 없고, 서로 몹시 사랑하는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 약속해 주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빠진 아내가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 생일에 죽은 남편으로부터 선물과 함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뒤로도 남편 편지가 계속 배달되고 항상 편지 끝에 추신이 붙어 있어요. P.S. I love you.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스포는 아직 일러. 그 사랑 편지에 힘입어 아내가 조금씩 삶의 의욕을 회복합니다. 매일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에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실행하지요. 결국 환한 미소를 되찾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한 줄 답장을 씁니다. 어떻게 한 건진 몰라도 자기가 날 다시 살게 했어. 그렇지요. 하나님과 편지 주고받으며 사랑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화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20년 객지 생활 접고 귀향하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한판 씨름을 했지요. 엉덩이 뼈를 다치면서까지 그 씨름판에서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하더군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겠습니다. 너라는 인간 대체 어떤 놈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저같이 허접한 인생이 무슨 재주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렇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인지 정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렇게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허리춤을 부여잡고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도 얼떨결에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냥 욕망대로 살며 하나님을 그저 이용해 먹기만 했는데,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대체 왜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지, 비로소 절대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욕망덩어리 인생일지라도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절대자에 대해 질문하는 것, 비록 엉망진창 인생일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창조주에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익어가는 성화 과정 아닐까요? 땅만 보고 움켜쥐는 자가 하늘 보며 질문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구도자적 태도를 지닐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편지 받아 읽으면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으로 오라 하셔서 강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수천 개 햇살을 불러내어 찬란하게 하시더니 산그늘로 모조리 거두시고 바람이 가리키는 아무도 없는 강 끝으로 따라오라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오솔길에서 세상 속으로 불러내시곤 세상의 거리 가득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단 사라지고 또 오르다간 잠겨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상처와 고통을 더 먼저 주셨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씻을 한 접시의 소금과 빈 갯벌 앞에 놓고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오는 고통은 없다고 그렇게 써놓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풀벌레 울음으로도 흔들리는 여린 촛불입니다. 당신이 붙이신 불이라 온 몸을 태우고 있으나 제 작은 영혼에 18,000 갑절 더 많은 어두움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화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강대국 이집트 국무총리까지 되었다니, 요셉의 주선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가게 되었고, 식솔들 다 이끌고 이집트로 서둘러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곤경을 치렀던 이집트 아닌가?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었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는데 정든 가나안을 떠나 또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아들은 보고 싶고, 이집트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뜻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특한 질문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늙음하게서야 제가 살짝 영적으로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씀 뜻대로 실천하는 만큼만 믿는 거다. 제 이름과 같은 야고보 선생이 말했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매일 매주 주시는 말씀 한 가지라도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시라.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자랑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오해는 마세요. 저에겐 자랑할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365통 사랑 편지를 주고 받으시라.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시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몰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느 정도 성화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가장 큰 변화는 움켜쥐는 자가 축복하는 자 되었다. 제가 이집트 파라오를 축복했지요. 당시 그 파라오는 소수민족, 약소국, 이민자, 난민에 대해 관대했답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 이방인 요셉을 국무총리로까지 기용했을 테고, 그래서 굶주리는
이웃 나라 백성들 선대했을 테고, 제가 본디 권력자들 좋아하지 않지만 그 파라오는 축복해 줄만 했어요. 실은 파라오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온 백성을 축복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자손들 일일이 축복했지요.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젖가슴과 태에서 솟아나는 복. 라헬, 내 불멸의 연인 라헬, 그녀 아들 요셉도 축복했고, 제 자손들 통해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 행복 누리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나마 축복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겠고, 이게 비극적인 운명의 씨앗이겠고, 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쥐었던 주먹을 쫙 펴고 다 내려놓습니다.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펴지 말고 살아있을 때 일찌감치 손을 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라. 저는 인생 말년에야 주먹을 폈지만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드리시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바람과 다짐 봉헌하며 기도하신 것,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향한 내 소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한 뼘이라도 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 편지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때론 하나님과 억척스레 씨름하며 말씀의 뜻에 순종하시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끈질기게 질문하며 끈덕지게 응답하시라. 하여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움켜쥐는 손에서 축복하는 손으로, 야곱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성화되는 새해이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신앙 순례길 나서는 그대 어깨 위로 새날의 태양이 빛나리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대 심령과 일상에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한 해 살이 다짐하며 하나님 닮은 꼴로 성화되는 신앙 여정 바라보며 2026년 신앙 순례길 새로이 나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권능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